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목적 있는 삶 3일차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리라는 드라이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 순간을 그것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그것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수백 수천 가지의 상황, 가치,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보편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제 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 의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끌고 다닙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이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도록 만들어 가는데 이런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결국 삶 전체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제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현재가 조작이 됩니다.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요. 때로는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성공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가인을 봅시다.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의 제의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이 말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재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죄의식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를 만드는데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나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의 가치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비록 우리의 제도나 타인의 인식이 우리를 속아맬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상처 하나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들은 실행되고 우리를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용서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그 고통의 순간은 계속 되풀이해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품고 분노로 그것을 대신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또 집착하고 그 상처에 집착하고 분노를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분노를 내면화하거나 어떤 사람은 감정 폭발로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상대방에게 건전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데 비해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덧날 것이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망칠 수는 있지만 결코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경험들, 비현실적인 기대, 엄격한 가정 문화, 사회의 냉혹함, 유전적인 요인 등등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은. 그러나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니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한 채 현재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니면 먼 미래에 그것을 그냥 던져놓습니다.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현재를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멀리 던져놓는다고 해서 그때는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감옥이지요.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이게 힘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무기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많은 사람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소유물은 그냥 일시적인 행복만을 줍니다. 예를 들어 명품백을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하나 가졌다고 합시다. 뭐에 이끌려서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아니지요.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명품 시장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명품 시장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비하지 못하니까 더 큰 것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도 있지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은행에 가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 창고에 가지 않고 VIP 고객센터, 거기로 들어가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우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지 여러분 때문,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더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많이 가지면 안전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이렇게 우리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처럼 실패로 가는 지름길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이상의 통제받으러 가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삶의 차이는 명확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사는 사람의 그 따르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성공과 부와 명성, 쾌락 어떤 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굉장히 하찮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5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의미를 가지려고 사람은 노력하지요. 누군가의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무엇인가에 성취하려고 하고요. 뭔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보거나 타로 카드 같은 것들로 문제의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너무 모호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모호하다고요. 정확하지 않아요. 삶에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모호함에 그것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내 삶의 의미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목적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욥기서 7장 6절에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욥기서 7장 16절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너무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의 삶의 공기와 물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니 시걸 박사는요,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 누가 병마를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네라고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존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은 결국 목적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든 목적을 찾아야지 된다는 거죠.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순간 삶이 놀랍게 멋지게 변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고 우리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자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게 맞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맞나요?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 피로,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가 난 좋은 대학 갈 거야. 난 좋은 취직할 거야.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다른 것들 신경 쓸까요? TV 보는 거,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최소한도로 그것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이들이라면 그래요.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 돈을 벌고 싶다. 그러려면 내 삶을 좀 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선 새벽같이 일어나고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출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저녁에 늦게까지 자는 거죠. 늦게까지 있지 않죠. 저녁 식사하고 조금 프리하고 9시, 10시에는 자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뭐 영화 보거나 그런 것들은 허비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데 의미 있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요. 잠언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공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오히려 풍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 모든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효율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외치죠. 그러나 그 기대가 초점과 목적을 결여하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을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통 빛은 열을 낸다고 하지만 열을 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이 또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를 태울 정도로 강력해지고 빛이 더 모아지면 레이저 같은 큰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다치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강력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적은 인류 구원에 또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초점을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목적은요, 열정을 낳습니다. 두력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열정이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 없이 이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미 없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게 하려고 하고요. 의미 없는 것들이 우리를 기운을 빼앗고요. 또 기쁨도 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삶의 동기, 이불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다섯 번째,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죽은 뒤에도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며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이룩한 것 이상의 것들을 이룩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의 명성도 공로도 다 잊혀질 겁니다. 어저께 큰 아이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100m 육상 카일 루이스 아시잖아요? 이 카일 루이스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데 누구죠? 100m 금메달 리스트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근데 우리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는 볼트를 안 돼요. 현재 세계 챔피언은 안 돼요. 저는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볼트를 하지만 너의 다음 자녀, 너의 자녀는 볼트를 모를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내죠. 죽은 뒤에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석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시안적인 목표죠.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 앞에 섭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와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릴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심판대로 가고 있는데 이 심판대를 통과하기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무엇을 했니? 너의 배경, 너가 알고 있는 교리, 성경 구절 그런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너 그 하신 일 뭐죠? 구원이잖아요. 너 그 구원은 너 받아들였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너 배웠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니?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자원 등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를 위해 했느냐? 아니면 내가 널 창조한 목적대로 사용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통해서 목적 있는 삶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질문은 우리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한가운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것이 하나님이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죄에 이끌려 상처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치에 이끌려 내가 살아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적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을 알고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려